7장 9절로부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주 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칼로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전에는 우리가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 오신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뭘 탄식하며?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맨날 탄식하며 울고 있죠. 저희 사모님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다 이런 여자를 만났나 하고 맨날 탄식하며 우는 거 아니에요? 서집사님,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14만 4천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여자들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냥 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다 그래,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다 그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맨날 그러고 산다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단식하고 뭘 가지고 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식하며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걸 가지고 같이 단식하고 같이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뭐가 같아지는가 하게 되면 탄식과 눈물이 같아지는 거예요. 관심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14만 4천. 14만 4천. 그런데 이게 14만 4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여기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봐봐요. 뭐 후에? 2일 후에. 또 여기 뭐가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상에 보면 다 죄인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돈에 환장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다 바알에게 넘어가 버렸고 다 바알 신앙으로 가버렸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남은 자는 이제 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야, 너 혼자 남은 것 같으냐? 근데 내가 그래도 어떻다고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7천에 있다. 7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도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 여기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은요? 몇 명이 있으면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사할 때 특히 이게 슬라브 올릴 때 슬라브 올리는 건 뭔지 다 아시죠? 슬라브 콘크리트로 다 집을 질 때 2층 집을 이렇게 지으려면은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둥들을 이렇게 쭉 세워야 돼. 기둥을 쭉 세워놓고 위에다 이제 또 이제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또 이제 철근을 매고 이제 그렇고서 이제 공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부었습니다. 공구리라고 하는 것은 돌이 돼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기둥을 시원찮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 슬라브 칠 때 2층 다 공구리가 올려놓을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기둥을 갖다가 한 30cm 간격으로 하나씩 세우는 것 같아. 촘촘하게 그냥. 어디 좀 뭐 안 되느냐. 그건 물론 위에 하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삐져나가지 못할 만큼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위에다가 철근을 매고 공구를 갖다 붓고 이제 그러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둥을 시원찮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좀 슬라브를 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과 같아요. 기둥 위에 지금 세상에 제가 올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기둥 위에 세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기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있다고 그런 사고 나는 거 많이 봐요. 슬라브 이렇게 치다 그냥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저앉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봅니다. 그 기둥들이 자기다 빼고 깨게 세워져가지고서 또 받쳐주고 있어야지 이제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멸망당할 때 보니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 이런 사악한 것들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이 슬라브를 치기 위해서 떠받쳐 놓은 기둥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구실을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게를 갖다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게 몇 개만 있으면은요? 그 기둥이 몇 개만 있으면 10개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은 거다. 왜 10명만 찾으면 내가 살이라는 어떤 이런 말씀이 바로 그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나 물리적인 원리나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갖다 우리가 슬라브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 건물이 그래도 2천 건물인데 지금 저기 기둥에 몇 개가 있어요? 쉬워봐요. 보이는 것들 한번 쉬워봐요. 하나, 둘, 셋. 이쪽에 몇 개예요? 5개. 이쪽은 몇 개예요? 6개. 그럼 몇 개? 11개가 지금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 기둥이 제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돼버리고 말까요?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다 뭐 그냥 뭘 쏟아붓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표현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철학이나 문학은 세상 그냥 이런 학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문장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는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런 게 다 어떤 건가 하면 일종의 이런 거죠. 특별한 표현 방식. 이게 표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도 이게 표상이에요. 이게 표상이거든요. 그 특별한 어떤 그런 그 표현 방식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를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숫자가 모자르게 되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꼴리를 다녀봐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내가 그 성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한 사람을 봐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이제 여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노 목사님, 이건 주인숙 사모님, 이건 문영배 집사님, 순서대로 이정성 권사님, 여기는 우리 서집사님. 서집사님 뭐예요? 이거 뭐야 여기 이거예요. 김혜선 집사님 이거고, 성 권사님 이거, 진상 집사님 어느 거야? 어느 기둥이야? 그 옆에 기둥이야. 네? 그 다음에 우리 성교사님 그 다음 기둥이고 하나씩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또 받치겠다가 힘들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나만 빠지면 아직 하나 가지고 무너지지 않아. 하나 가버리니까 또 옆에 쳐다보기다가 또 가버렸어. 서희사님도 가버렸어. 김성권 사람도 가버렸어. 다 가요. 다 가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다고? 하나는. 근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남으면은 이걸 봐주시겠대. 어떻게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떠받치기 위해서 이 집이 비슷하게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 이게 주저앉아요? 안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안 주저앉아요? 안 주저앉는다고요? 주저앉지요? 이거 어떻게 하나가 11개가 지금, 난 어떨 때 11개 공문서도, 야, 이거 가운데 좀 받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설교할 때도 설교하는 법을 홍성기 집사님이라 그분한테 물어봐서, 이게 하바가 그럼 잘 못 알아들어 계시겠지. 그래서 이게 넓이가 있는데, 이거 가운데 기둥이 없어도 되냐? 그 나라는 얘기 기둥 HB 두께가 넓이가 저거 하다면 이 정도 되면 충분하. 저 뒤에 사람이 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못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 정도 이거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 이게 1인치가 얼마를 지탱하는 게 돼가지고서 저거 계산해 보더니 이거 끄떡없대. 나도 그 말 듣고서 안심하고 이거 이제 멀쩡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너질 것 같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끄떡없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또 하늘 무너질까봐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앉았다 이거 무너지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고 계시 마셔.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나 걱정하셔. 자, 근데 이게 하나둘 다 빠져버리고 다 가버리고 하나 남았어. 이게 저기 서집사님 혼자 지탱하고 있다고 그래 봐요. 10명은 다 가버렸어. 다 포기하고. 그럼 무너져 안 무너져? 그래,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지탱되기 위해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돼? 11개. 야, 가서 유인 11명만 만나면 내가 그걸 봐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돼. 11명인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인데 어떻게 버텨요? 하나인데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 계산법은 좀 이상하죠? 11개를 해야지 버틴다. 하나인데 버틴대. 이게 뭘까? 뭔 얘기일까? 뭔 얘기일까? 뭔 얘기일까? 이해를 해봐요.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자, 서집사님, 일어나봐. 뭐, 여기 올라오긴 그렇고, 그 옆에 가서 붙들고 있어봐, 저 기둥을. 아주 쉬워요.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꽉 붙들고 있어요. 다 가버렸어. 서집사 혼자 남았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무너진대. 근데 아니 10개는 다 가버리는데 다 썩어서 다 쓰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안 무너져? 어떻게 안 무너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집사님 누군가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에?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뭘 하고 있어? 다 가버렸는데 다 제사 공유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증한 일 때문에 세상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혼자 탄식하며 울고 있어. 그리고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꽉 붙들어요. 그렇게 있으면 쓰러지지. 꽉 붙어 있어 봐, 기둥에. 그러고 이걸 붙들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집사님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 야야 일로 나와라. 얼른 나와라. 너 중매다고 데리고 가나? 어떡하려고 그럴까? 어떡하려고 그러겠어요? 와서 떠받드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왜 떠받들어 줄까? 왜 떠받들고 있을까? 왜 떠받들까?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그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지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얘기가 이게요. 한 사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만 있으면 일을 하셔. 한 사람만 있으면. 이제 오셔. 계속 있는 게 편해요? 박수 좀 쳐줘요. 서집사님, 다 버리고 도망가도 혼자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 아멘? 먼저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잽싼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자기 계산에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런 사람이 참 뭐 똑똑하네, 뭐 지혜롭네, 뭐 어쩌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예요. 무지. 이건 모자라도 정말 한참 모자라지. 다 제자 공략이 바쁜데 그걸 뭘 붙들고 사가지고 그걸 뭐 혼자 버텨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기 직전에 하시는 얘기예요. 넌 예루살렘에 나가서 빨리빨리 돌아다니지 마. 그 넓은 거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기둥을 붙들고 그러고 나마저 이걸 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붙들고 버티는 사람에 대한 하나라도 있나 한번 어디 봐라. 만일 그런 사람에 대한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절대로 내가 그 성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네, 그 당도면 내 자식이 깔려 죽는데 내 자식이 깔려 죽는데 내 자식이 깔려 죽는데 한 사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죽이려고 그러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럴 수가 있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몰라도요, 자식을 죽이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가 죽는 거지. 지가 죽는 거지. 성경이란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 빼면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이런 건데요. 이걸 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상의 방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 문학책 모양으로, 철학책 모양으로, 역사책 모양으로, 문자대로, 작구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엉뚱한 게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 버리고 가는데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른들 얘기한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아버님 저 강원도 평강 시골 출신이신데 그 사냥 뭐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으셨는데 뭐 그런 거 댕기다가 무슨 산돼지 만난 얘기, 뭐 곰 만난 얘기, 뭐 호래 만난 얘기, 난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전래 동화를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뭐 떡 하나 주고 난 잡아먹지만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맨 그저 뭐 그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게 되면 봄에 요즘 뭐 그런 건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곰이 보게 되면 새끼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뭘 하나 뭐 가지를 잡아먹는데 난 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가지를 잡는데 곰이 어떡하나 예미가 그냥 그 근절맥을 번쩍 쳐들고 있대요. 큰 바위돌 가다가 이렇게 쳐들고 있으면 새끼들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 잡아먹네 이제 가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어떤 포수가 이제 가서 이렇게 곰 잡으러 다니다 포수가 이렇게 보다 예미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미로 쓰면 새끼들은 다 도망갈 것 같고 한꺼번에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딱 한꺼번에 다 잡으려니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을까? 예미가 돌멩이가 번쩍 쳐들고 있을 때 그걸 쏘고는 새끼들은 가서 새끼도 저 가지 잡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잡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때를 기다리겠다가 이제 그렇게 예미가 번쩍 들고 있고 새끼들은 들어가서 가져다 못해 그때 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잡자. 그래서 쐈는데 뭐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쏘기 쉽잖아요. 그래서 쐈는데 분명히 총을 맞았는데 이놈이 계속 버티고 있더래.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언제 쓰러지나 언제 쓰러진다고요? 그 새끼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쓰러지더라. 곰 보고 미련하다. 미련할 수도 있겠다.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데 미련한 곰도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요. 그러니까 돌을 쳐든 뭐 그걸 놓지 않고 있더라. 왜? 그걸 놓으면 어떻게 될 테니까? 지 새끼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 그 탄식과 그 눈물이 뭘 말하는가 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큰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안 무너져? 이게 어떻게 안 무너져? 무너질 수밖에 없지. 대신 버티고 계셔야 돼. 대신 우리는 그걸 신학에서는 대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네가 가서 대신 버티고 있어라. 네가 대신 버티라. 뭘 하려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그들 죽게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수용 받는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그냥 세상에다 구원받는 것다는 걸 얘기를 하나? 그분의 이름만 믿는다고 그냥 부른다고 그냥 다 구원받는 걸 말하나?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대속이 뭘 말한다고요? 대속이 뭐라고? 대속이 뭘 말하고요? 대신이야, 대신. 다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 세상을 버텨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무너져 버리게 생겼는데, 그분이 오셔서 대신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14만 4천이 뭘 말하나? 14만 4천이 뭘 말하는 건가? 여기 지금 뭐 어떻다고요?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그래도 이 세상 곳곳에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도처에 있더라. 이 사람들이, 이 신어집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 이 신어집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오셔서 여기서 버티고 서 계시던 기둥이 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기둥 붙들고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 구약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뭔가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요. 법궤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 성막법에 의하게 되면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입 때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제사장 예를 보는 거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므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가정스러운 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구약에서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면전 제가 영성의 체험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피방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길래 나에게 떨어져서 좀 나를 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진짜 내 정수리에 떨어졌고,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졌던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는 엎드러져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상체가 번쩍 들려져 가지고서 상체가 들려지고 나도 모르게 허공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고, 그리고서 깜깜한 밤 이 수리산 자락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마주치는 눈빛, 정말 당신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에 와서야 내가 비로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떻게 하다가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 갈 때는 목회를 하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갈 때 무슨 목회를 하겠다 가서 무슨 신학자가 돼보겠다 교수에 그런 생각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바람에 사실 그냥 이 도대체 무언가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계속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게 그냥 그런 대로 헐만하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누구 교회 세우는데 소개를 해놨더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드라이브한 타입을 다 맡게 돼가지고 들어와서 보니, 자, 이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그냥 참 눈물과 닿지 그러지. 무엇가 이게 교회가 곧 망하게 생긴 거야. 목회자 세미나 하는 데 가서는 보니까는 이건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라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가 아니라 다단계 세미나. 그때 누가 다단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단계 누가 와서 무슨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저떻고 무엇 떠들게 뭘 하는 건가 하고 내가 어디 가와서 뭘 한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냈더라고요. 강사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도 자기 지금 다이아몬드 생활을 한대나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그냥 통장으로 돈이 몇천만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냥 아주 말도 잘하더라고. 생긴 것도 멀끔멀게 생기고 그냥 꼭 연예인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통장으로 몇천만 원씩 쏟아 들어온다니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목급이라 그냥 무호급이라 무슨 몇백만 원 주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거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눈치가 감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이게 뭐 눈에 불 붙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보니 뭐 이름만 달랐지 똑같아. 다 다단계 하자고 온 사람들 같아. 근데 그 눈빛이 내 눈에서 지워지지를 않아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처음에 갔을 때 거기 보이는 목사들의 눈빛이 이게 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뭐 딴 건 뭐 오간되고 그 목사들의 얼굴 그 눈빛 이거 뭐 다 교회 잡아먹을 눈빛이야. 많이 울었어요. 난 무슨 영도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관사의 기도를 체험해보자고 난 그런 적도 없고, 단지 나는 그냥 교회가 이게 다 죽어가고 망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앞에 불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교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얘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 이러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대. 허구한만 눈물로 살고 있으니 무슨 눈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원만 눈물로 사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축구할 때 이렇게 보니까 감독을 맡았던 사람,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뭐 어디 나가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겨서 16강에 올라가니까 한다는 소리가 I'm hungry. 배가 고프다. 뭐 점심 안 먹었나? 8강에 올라갔더니 I'm hungry. 계속 배가 고프대. 또 4강에 올라간데도 뭐라 그러면 I'm hungry now. 아직도 배가 고프대. 근데 선수들은 배가 안 고팠는가 봐. 4강에서 멈췄는데 감독 혼자만 배가 고팠지. 히든 그런 사람은 배가 큰 것 같더라고요. 조금 먹어가지고 배가 안 차는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은 우승을 했어요. I am full now 그랬을 텐데 I am hungry 하다가 말았어요.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이 뭔 얘기입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생명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I'm thirsty. 난 목마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성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무슨 눈물, 무슨 목마름이지요? 공회된 목마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한 보고픈 목마름이에요. 보고픈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보게 있도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걸 보기를 그렇게 소원하였느니라. 뭘 보기를 소원했다는 얘기죠? 뭘 보기를 소원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아마 목마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줄인 사람들이에요. 줄인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다시 뭐 하지도 않다고요? 배고프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이와 같이 죄악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다보면서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다 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눈물에서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떡하다가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그거 잘 울러. 꼬리타면 울어. 아유, 어떡하다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울고 사는 사람 많아. 세미나 갈 때 뒤에 앉아가지고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평생 울고 살았다는 얘기들 하더라고. 뭐 누구 때문에 울었고 누구 때문에 울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나 남편 얘기해서 시어머니 얘기해서 자식 얘기로 갔어. 자식 얘기로 가가지고서 그 애 때문에 많이 울었대. 그러다 허다하다 야단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 부술려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뭘 했냐면 새벽 기도를 했대. 뭘 했다고요? 허다 안 되다가 새벽 기도를 해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애가 확 고쳐졌을까? 재미난 얘기도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늘었대. 그래서 지금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 아들 문 닫고 지금 세미나를 간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다시 울고 살아요. 다 울고 살아요. 뭐에 우느냐가 문제지. 남들은 다 출산하는 나누의 모양인가 보자 이런 거 가지고 다 그러고 다 울고 살아요. 다 울고 산다. 다 울고 산다. 다 울고 사는 사람 요즘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래. 맨날 우울해. 맨날 어떻다고요? 맨날 우울해. 뭘 가지고 우울해? 뭘 가지고 우울해? 남 다 잘 됐는다는 모양인가? 그저 그런 거라 가지고 그냥 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난 절대 내 머리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아. 뭐 어때서 난 우리 할아버지 절대 나는 원망하네. 내 할아버지가 머리가 이랬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꼭 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삼촌 닮아가지고 말해. 그 뭐 어때서 나보다 머리 더 편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세수하는 거 머리까지 감는 거고 난 빛이라는 걸 필요가 없어요. 머리 빗는 빛이 무한대 필요해. 그건 머리 깎으러 가도 저 이발쟁이들이 깎아주겠대. 또 깎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진짜 깎아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달 없으니까 깎아주겠대.
돈을 깎아주려고 그러지 머리나 잘 깎아라네요. 그러는. 사실 다 지금 울고 사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우는가가 문제인데, 뭘 위해서 우는가가, 무엇 때문에 우느냐가 문제인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좀 우는 사람. 내가 내 눈에서 참 이 눈물 보기를 원하노라. 이 눈물 보기를 원하노라. 이 눈물 좀 흘리는 자 좀 없느냐.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라고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라고요? 세상의 가증한 일들을 바라다보면서 단식하며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릴 자, 하나님의 눈물을 좀 대신 흘릴 자 좀 없는가? 그 사람 좀 없는가? 그 사람 좀 없는가? 그 사람 좀 없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좀 나갈 수 있는 사람 좀 없는가? 대제사장이만 나갈 수 있는 그곳에, 밤낮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자, 제집문턱 떠나들듯이 떠나들 수 있는 자 좀 없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시청 가면 시장실에 그냥 쑥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시장실은 관두고 비서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비서실이나 들어가기 하나. 전기도시설을 만나러 가게 되면 거기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게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면 거기 그냥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낮 그분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밤낮 그 앞에서 섬기는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눈물을 씻어주리라.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가 눈물에 그 능력이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다 씻겨 달아나게 하리라.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리라. 병든 자가 사라지게 하리라. 요즘 빈부간의 격차라는 거를 양곡하라고 하는 거를, 요즘도 뭐 얼마 전에 중국, 여기 같은 보통 중국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 사중에 좀 밝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에 요즘 뭐 부자가 무슨 또 뭐 4억 몇천이래나? 중국 부자만 4억 몇천이래. 중국 인구가 4억 몇천이 아니라 중국의 뭐만 4억 몇천이라고요? 부자만 4억 몇천이라.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어도 딴 데서 팔아먹으려고 하지만 중국 부자들한테만 팔아먹으면 된대.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난 뭘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팔아먹어야 되겠어. 가난한 자는 어떡하라고? 이걸 누가 막아, 이거를? 공산주의가 막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뭐 요즘도 거기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이런 거 막아가지고 나 뭐 똑같이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은요, 거기 GNP가 15,000불이래나? 생각보다 없더라고. 가보니까 우리보다 물가가, 어떤 거 훨씬 비싸요. 난, 거기 살려고 그래도 난 그거 돈 만들어도 못 살겠더라고. 엄청 비싸. 이게 그 밑바닥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일당은 얼마냐, 하루로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한 2, 3만 원밖에 안 돼요. 어디를 갔더니 귀리를 말리는데, 귀리를 말릴 때 기계 건조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거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을 갖다가 4명을 두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공구리 비비는 거 뭐냐, 여기서 삽으로다가 주고 딱 이쪽으로 퍼냉기는 거야, 그냥. 쭉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래 소내기가지고 다 퍼내기고 나면 나와가지고 저 쉬다가 또 저 쉬었다가 들어가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딱 퍼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귀리를 말리고 있더라고. 그저 신공법이잖아. 그러고 왔는데.
그걸 말리는 걸 보니까 뭐 마당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창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가 안에가 깜깜해가지고 배지를 하라. 왜 깜깜할까? 먼지가 그냥 이리 먼지. 그건 굉장히 따갑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리타작 이런 거 같아가지고 거기서 뛰어나다 보면 이게 어걸로 들어가게 되면 따가워가지고서 그냥 이게 뭐 마스크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저 뭐야 저 수건 갖다 하나 댕기고 서가지고도 그러고 있는데 4명이서도 한 조가 돼가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여자도 한 명 있어. 이렇게 보니까 한 20대 중반쯤 돼 보이던데 그걸 남자들은 똑같이도 그냥 하루 몇십만 원 받고 그러나 했더니 그건 얘기 들어보니까 한 3, 4만 원? 그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니 물감 이렇게 비싸고 근데 뭐 서로 소득은 무슨 뭐 15,000불이라는데 근데 저렇게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몇 명이 다 가졌대. 몇 명이 다 가졌대. 그 빵값을 가서 마트에 가서 보니까 빵값은 또 그냥 엄청 싸요. 엄청 싸. 그러니까 거긴 빵을 한 사람이 많이 사가지도 못하게 한대. 5돈 이상은 안 판대는 한 사람한테. 마트에는 어떻게 되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빵이 떨어지면 안 돼. 딴 건 뭐라도 빵은 털어뜨리면 안 된대. 그러니까 엄청 싸. 그러니까 하루 몇만 원 받아도 뭐 빵 사 먹는데 지장이 없겠더라고. 그 정책적으로다 그렇게 무하면 저 거기까지 물어보질 않지만 무슨 보조국에 나와서 이러지 않나. 생각보다 주로 빵 먹고 사니까 그냥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싸게 해놓고 그럴지 몰라도 이게 뭐 부자들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산대. 이걸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하나. 그러니까 그만 나도 가서 부자 되면 되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근데 그거밖에 안 돼. 넌 맨날 가서 그냥 귤이나 그러고 말려라 그러고 사나? 넌 귤이 먼저나 먹고 살아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가지고서요.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의 딸애가 남자도 아니고 딸 자식이 가가지고서 그걸 남자들 틈바구니 서가지고서 이놈을 그냥 사부로다가 이놈을 퍼냉기고 그냥 그게 산더미만 해요. 그게 뭐 몇십만 평도 농사 지어도 놓은 거래나 뭐 산더미만 하더라고요. 그걸 가서 이렇게 뭐 살살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러다 저 귤이 때문에 밥 묻어 죽겠다. 내가 느끼기를 그러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나서도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에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내가 그들이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리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한 달 동안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 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희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냐면 목마르지 않냐고 해나 하며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 아니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이런 얘기들이 다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런 일들을 해결하시리라. 의의 몸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무슨 애통이요?
어휴, 내가 어떻게 다 이런 남편을 만나고, 어휴, 내가 어떻게 다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말하나? 그런 애통? 가증스러운 일에 세상을 지배하는 걸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 눈물을 씻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한 눈보다 더 흰 명주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샴페인 무슨 잔보다 더 아름다운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수정보다 더 맑은 물을 그리고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입에다가 내주어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